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방 이상 앞에 세우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수치가 다니엘을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벨드사살, 이방 우상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불려질 때마다 그는 고통하였고 그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 불려질 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의 변경됨이 수치요 죄악의 결과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벨드사살이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니엘이여, 다니엘이여. 부모님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불려졌던 다니엘, 친구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불렸던 그 다니엘,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대인으로서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사람이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하던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왕궁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있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렇게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말씀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과 같이 이 벨사살 왕의 때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마지막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시작하던 그 원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70년 만에 그 포로의 됨이 마치리라 그 연수를 깨달은 해가 539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한 66년에서 67년이 지난 때입니다. 포로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야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서 그 포로의 끝을 발견하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70년의 시간들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것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가 나오는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기도가 작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장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66년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포로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고난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갔을 때 발견했으니까요. 만약에 앞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이 70년 다 남았을 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7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한 5년 정도만 기다리면 포로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 속에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끝나는 시간이 만약 10년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10년이 남아있을 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1년 남았을 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남았을 때 깨닫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깨닫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이때 깨닫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무언가를 우리 손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갑자기 우리 손에 빵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빵을 들고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손에 빵을 쥐어주고는 빵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많은 것들을 들려주시면 그것 들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저 추상적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그냥 보고 신문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신문에서 감옥에 갔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등장하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일의 주역으로 사용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경제인으로, 교육의 지도자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뜻을 정하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주위에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앞에 제사의 음식,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에게 제공되었을 때 뜻을 정하여서 나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단력, 그 신앙, 그 신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자신의 미래가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끌려가기 전부터 준비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키워졌고 그렇게 자랐고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자랐던 아이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태어나고 자랐을 때 왕이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예.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예. 대답이 나오시지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수료하셨던 분들도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에 다스렸던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죠. 히스기야가 제1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요시야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이 어린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린다고요. 31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05년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청소년 때에 끌려갔습니다. 605년도에 끌려가고 한 66년 지났으니까요. 지금 나이가 한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원이 있기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도 사자굴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의 눈물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뺨을 흐르는 그 눈물이 우리의 뺨에도 흘러야 합니다. 다니엘은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두 선대 두 왕이 우상의 국가로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보다 더 악하고 더 우상 숭배가 많이 했던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할 수도 없을 만큼 초토화시켜버린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복된 유월절을 경험했던 아이들입니다. 회복된 예배를 경험했던 아이들입니다.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았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나라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에게 진 건 아닌가? 바벨론의 신보다 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주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그 예언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님 보셨죠?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이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이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기도 제목, 나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다 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가슴속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배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간절함, 그 절박함은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고 벨사살 왕의 잔치석상에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쳐지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지 아니하고 야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뒤로 뭔가 술수를 쓰거나 자기의 파당을 만들거나 자기를 지지해 줄 어떤 지지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국 안의 정치 제도와 실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행정구역과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루 3번 습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수시로 율법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시간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이 586년 자신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참담한 아픔에 대한 소식,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아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도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에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자신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신앙, 신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황, 교회의 형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끊임없이 보았던 다니엘처럼, 모세의 오경 율법에 능통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1초도 되지 않았어. 요시야 왕입니다.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네 모두가 다 수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신천지가 와도 조금 더 배워오십시오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서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서가 주어지고 그 회복을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다니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 감동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 짓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한 5만여 명이 1차 포로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다니엘의 이 기도문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포로 귀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잘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거나 힘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의 능력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10절 말씀에서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다니엘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임한 그 분노를 이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떠나게 해줄 거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손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16절과 17절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근데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서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시작하고 있다. 자신이 충분하게 범하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처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자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범죄의 중심에 내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델, 그 모범, 그것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함께 그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범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남, 그것을 가슴 중심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슴 깊이 안고 자녀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 가득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인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술집, 모텔, 그리고 음란한 문화, 음란한 만남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들려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나의 죄악인 줄 알고 저들의 죄가 아닌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